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매번 하는 인사입니다. 저희가 왔을 때 매주 제가 성도님들 부담스러워서 항상 시켜요. 제가 어느 날에 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막 갑자기 이 앞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뭔가를 막 설명하고 얘기하길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저희 교회 앞에까지 막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묻지 않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저 앞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제자라고, 목사님 아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교회 홍보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만약에 제 제자였다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알았겠죠. 성준이가 이렇게 한다든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었다면 제가 그 친구들을 분명히 못 알아볼 리 없었는데 막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랬다는 거. 일단 또 제자라고 하니까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지 않겠어요?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봤더니 교회에 들어오려면 무슨 표를 사야 되고 교회에 들어가려면 헌금을 100만 원을 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려면 야, 이 교회만 구원이 있으니 여기에 꼭 가야 된다. 다른 데 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여기만 와야 된다고 하니까요.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고마운 것 같은데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듣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들한테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얘기하겠죠. 제가 나가서 이 사기꾼 같은 놈들 너네 누구냐고. 어디 와서 교회 이름을 팔면서 예수님을 팔으면서 엉뚱한 행동하고 있냐고. 또 제가 욕을 또 찰지게 잘하거든요. 아, 정말 하면서 제가 삑삑 이러면서 제가 요만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요 목사님 저 인터넷에 올라온 목사님 설교 보고 왔어요. 목사님 설교 보고 제가 예수님 그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그래요? 아, 제 구독자였어요? 그럼 갑자기 제가 뭐 태도를 바꿔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정말 그냥 잘못 알고 있으면 가르치면 되죠. 야, 너네 그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해주면 되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그냥 굉장히 화내고 욕을 하고 쫓아낼 수밖에 없겠죠. 뭐 그들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전하는 게 잘못되었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 그것도 송파교회 이름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송파교회가 그렇게 하는 자들 헌금 100만 원씩 가져와야 되고 여기 아니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교주처럼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나 화가 날 거예요. 성도님들도 화가 나실 거고 저도 화가 나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사내들의 공의 72인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요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요 이런 분통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르면요 가르쳐주면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백성들이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은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따뜻하게 가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고 넓은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없어요.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 다가가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마라. 너에 있는 것을 다 잘못했으면 팔아서 다시 돌아와라. 이러면서 그들을 용납하여 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실까? 아까 얘기했죠. 들어오는데 티켓을 사야 된대요. 근데 티켓을 사는 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티켓을 1일차 집이나 이런 티켓을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하고 얘기를 하고 교회 구성원들이랑 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수익금 가지고 어디 돕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티켓 팔아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신들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한 일인 것이지 교회를 위한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자신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공의 지도자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화를 내시는 거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뜻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도 만들어서 그 바벨론의 성경 만든 것 가지고 그들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들 얼마나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는지요. 12살 때 성경을 읽고 다 그들이 한 15살 되면 구약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율법은 또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려고요.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뜻은 없어지고 정신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아요. 겉에 행하지만 남아있는 거죠. 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열심이나 잘 몰라서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야, 너네가 정말 그렇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칭송받을 만하고 정말 잘하는 모습같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네 안을 봤더니 뭐가 돼요?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더라.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시켜주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막 하면서 다 그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내어놓거나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자기를 지켜주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만 집중한 채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 너네가 외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척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셔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7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처음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면서 이것을요 7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이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요 뭐냐면요,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아유, 우리 막 너무 큰 일 터지고 막 분통 터지는 일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유, 이러고 우리 아이들 보고 있을 때, 뭐 제가 아이들 좋아 이름 부를 때도 뭐냐, 어이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속상해가지고 이구 좋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들 그런 감탄사처럼 예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시고 분통하니까 이것에 대해서요, 화 있을진저 이놈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why 이런 그 헬라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요, 33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지금 감정이 격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 얘기했던 그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가장 모욕적이고 심한 말이에요. 너네 그런 자들이다. 너네 지금 욕을 하면서요, 너네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결국 뭡니까? 이들이 심판 갈 자들이다. 너네 그렇게 하면 니네 피할 수 있겠어? 니네 결국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너네 심판받을 놈들이야. 너희 지옥에 떨어질 놈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요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좀 달라 보이죠? 아까 우리 죄인들의 모습들 보면서 안아주시고 포용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죄인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할 테니 가라, 얘기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모르고 무지하고 부족한 것 같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해하는 거, 결국 너희가 그냥 단순하게요, 이들이 그냥 자기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또 뭐합니까?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지도자고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가장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고 알려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요, 너네가 겉으로만 행하고 결과적으로는 너네가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너네가 막고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너네가 하지 못하고 너네도 하지 못할 걸 가르치는 그런 거 보면서요, 정말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있으니, 그것도 자신의 욕심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유대인들이요, 무덤을 밟지 말라고요, 그들의 무덤 가운데요 이렇게 석회칠을 치네요. 그래서 왜냐면 무덤을 밟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밟지 말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평토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끔 그것들 비난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웬만하면 회칠해서 그 무덤을 잘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달월 그 15일 날 유대인이 유대력 중에 그 아달월 15일쯤에 그걸 항상 그렇게 석회질을 하면서 여기 무덤이 있음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무덤이 돼 있고 잘 관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 썩은 것이 있는 거죠. 부패한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안에 있는 모습을 딱 꼬집어내는 거예요. 너네가 겉으로는 잘 정돈된 무덤 같지만 니네 안에는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부패한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 너네가 마치 그런 모습 같다. 너네 안에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너의 썩어버린 내면들이 너네 안에 가득 있구나.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요, 뭐 사랑한다는 고백, 여러분 혹시 반려자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들으면 어때요? 참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저에게 너무나 사랑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물건을 잠깐 가지러 갔다 왔는데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화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상하시는 그 상황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내의 재산을 내가 이번에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애한테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다가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을 다시 만났어요. 그 남편이 다시 여보 사랑해,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도 기쁘시겠어요? 그 목적을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기쁘게 들렸는데 그의 목적을 알고 보니까 정말 다른 목적 가지고 있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전혀 기쁠 수 없는 것. 도리어 어떻습니까? 배신감에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뻔뻔하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이게 말이 되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느끼시고 있다고요. 그들 하나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게, 그들의 자신의 정말 더러운 욕심을 가득 채우기, 그것을 위해서 그 예배 형식과 종교적인 그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들, 아무리 성전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기도를 한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이런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그것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계신 거죠.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야 다 사랑해 고백을 잘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잘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 남편분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듣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투박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심을 가져가지고 가끔 뭐 그런 거에서도 좀 가끔 화해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먹자, 뭐 수고했어, 이 한마디에 갑자기 그 옛날 어르신들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알지만 그게 얼마나 마음을 담고 얘기하는지 알기 때문에.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따뜻하게 손길 한번 내미는 거, 진심으로 고생했어 한마디 하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보기 좋은, 정말 사랑스러운 말로 해서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담은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예요? 과부가 낸 2렙돈이 부자가 냈던 100달란트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이 그 2렙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냥 어느 정도 낼 만한 거 그냥 내야 되니까 냈지만,
그녀는 자기가 가진 거의 전부다. 그거보다 더 이상을 내었다.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다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아무리 큰 돈을 내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진정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니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겉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두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죠. 그러니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때 그것을 얼마나 큰 결단이고 귀한 마음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내 마음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유추를 하죠. 표정을 읽기도 하고 행동을 보고 읽기도 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순간 지나가는 표정 보고 알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도 알아도 피곤할 것 같기도 해요. 괜히 아닌 거 가지고 저희 아내가 아닌데 나한테 사랑한다 이러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냥 속고 살아가는 게 낫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요,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이 내 속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 내 속을 알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알 것 같은, 나만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솔직하게 그런 걸 모두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그 사람이 주인공이 처음으로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믿고요, 은행에서요, 내가 여기에 적금했어요. 근데 안 가져왔으니까 돈을 주세요 하니까 돈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걸 하지 않죠. 아마 속이 다 보인다면 아마 그런 의심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한계인 거죠. 그래서 자꾸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모두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지, 어떤 게 우리가 거룩한, 너무나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거룩한 행동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거를 바꾸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너네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 얘기하고 이 욕을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너의 중심에 그 악한 것들 이젠 제발 좀 발견하고 이젠 새로운 마음을 좀 바꿔라. 이 악독한 죄, 너네 그러다가 지옥에 면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냥 화가 나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진정한으로 너희 아내가 너희 속이 바뀌어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속이 바뀌면 그들의 삶도 분명히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은요,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율법이나 어떤 행동이나 규칙, 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요, 저희 옛날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야, 예수 믿고 신나면 어떻게 다니면 할렐루야, 신날루야, 놀렐루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돌아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건강해지고 몸도 좋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주책 맞게 맨날 그러면서 저희 그 예배당을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아, 근데 예수를 진짜 알고 나면, 예수에 대한 기쁨이 나면 그렇게 행동하고 모습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더라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될 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가득 찬지 정말 돌아보고,
내가 사람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 교회에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떤 것이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너네 예배하러 가기 전에 형제가 싸운 게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 왜냐면 화해해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불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아침에 이렇게 성도님들 우리 큰 교회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얼굴들 보면요, 성도님 얼굴이 이렇게 부부 얼굴이 항상 좋다고 하는 날 죽상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셨겠구나. 아, 안 좋겠구나. 아들내미가 저기 멀리 떨어져가지고 쭉 한 표정을 있었어요. 혼나고 왔구나. 딱 알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희 아내랑 불편할 때도 있고 아이들한테 화날 때도 있고, 주일날에 또 저는 예민하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고 또 누가 오신다고 하고 이러면 더 예민하고 더 신경 쓰이는데, 안 하면 야! 그래서 저한테 맨날 자주 혼난 게 조이 맨날 혼나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라도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일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왜냐면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주님께 그 마음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CCC에서 우리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사형리라는 걸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의자 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나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내가 왕자에 앉아서 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삶이 우리의 보통 삶이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나라는 자리에 누가 들어간대요? 예수가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먼저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먼저 있어서 그것을 먼저 우선시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뜻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 우리 가운데 내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먼저인 사람들, 그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적고 몸이 불편하고 성별이 다르고 돈이 많고 적고 세상에서 높고 낮아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자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힘들어서 조금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행동 하나를 정말 그 간절한 행동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잘 못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교회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큰 교회들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목사님 시킨 걸 잘해야 돼요. 야, 조 목사 인원을 몇 명 이상 만들어? 그거에 막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 이번에 수련회를 간다면 재정을 어떻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생존의 마음들이 자꾸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지, 코로나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걱정과 염려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바꾸는 거, 다시 주님이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오늘 이 살아가는 하루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물어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동부도 만들고 여러분 내실을 좀 챙겨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때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성준이하고 얘기하면서, 야, 아동부를 좀, 저희 교회에 왜냐면 아동부가 없어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아동부 없으시죠? 네. 그 다른 교회 가시거든요. 여기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동부만 있었어도. 그래서 제가 성준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준아, 어떻게 하면 아동부를 할 수 있을까? 성준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하나 구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임마, 내가 월급도 못 주는데. 나도 월급 못 받고 있네. 무슨 월급을, 야, 부교육자를 어떻게 구하냐, 임마. 그래가지고. 이거 맞는 얘기인데, 공간도 없고, 어떻게, 지금 저희 아내가 여기 가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기 고생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요,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요. 근데요,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보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돌아보는 거야. 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 단순하게 교회를 유지하고 생존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기꺼이 가. 아무도 없고 혼자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아무도 없을지라도 너가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흔들릴 때라도 다시 한번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없다면요, 저도 사내들이 공예처럼 지식과 스킬들만 늘어난 그런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도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믿었지만요, 엉뚱한 목표와 목표를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장로나 이런 그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태생적으로 귀족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태생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될 수가 없었어요. 헬라파 사람들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당연한 문화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뭡니까? 문화에는 익숙해지고 겉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겉으로 신경 쓰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안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 놓치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일들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뱀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요, 학생부나 청년부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참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어렸을 때는요, 제 아들이요, 말도 잘 듣고 교회도 나가라 그러면 잘 나가고 이랬었는데, 아, 이 자식이 이게 머리가 크더니 이거 대학 가더니 바로 뭐예요? 교회 안 나간다고. 세상에서 대학교 MT 가야 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아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게 많은데, 아유, 엄마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서요, 세상으로 나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확합니다. 그거는요, 교회 그분들이요, 교회에서 교인으로는 키웠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교인으로는 성장시켰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예배드린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형식적인 그것들에 익숙하게 만들고 예배에 익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쉽게 부모님의 통제를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자마자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온전한 동기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는 것 같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끔 어르신들에게 좀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하죠. 저 어린아이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 하나 아이들한테요, 저도 그러죠. 저도 지난번 회의할 때 자꾸 좋아해서 얘기하니까 이놈아 조용히 좀 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 오면 항상 압박하고 조용히 해야 되고 혼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들은요, 좀 자유롭게 풀어놔야 돼요. 돌아다니고 너무 시끄러우면 좀 통제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뭐야 물어보고 할 때요. 저희 아이가 한번 묻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 나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거 헬로카본 요즘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헬로카본 좋아해가지고요, 아빠 저거 모노레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저기는 헬로카본 시켜주는데 우리는 누가 지켜줘? 우리 애는 헬로카본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럼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주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지고. 그러면 가끔 신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진정을 의지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때 알아서 바뀔 때에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닐 때요, 우리가 그 자식들에게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바뀌어야 돼요. 저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가서 교인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들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로 그 부족한 자 또한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중심에 모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교회 다니면요, 이런 현상 참 많아요. 교회에서 지쳐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보니까요, 청년분들이 임원만 하고 나면요, 1년 하고 나면 그렇게 쉬려고 해요.
아우, 너무 고생했어. 자기한테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나 좀 쉴 테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서 한 1년, 2년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 힘이 회복되면 나와서 그때 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워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일만 하고 나면 다 나가 떨어지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의 은혜를 더 경험했으면 더 나가야 되는데, 제가 더 할게요, 제가 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너무나 열심으로 나갔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과 열정이었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할렐루야 신날로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우 그만 좀 시켰으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 제가 그 청년들이랑 지내다 보면요 눈에 튀어요. 왜냐면 보이지도 않아요. 잘 굳은 일이고요. 어떤 이들은 찬양 인도하는 것만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예배하고 가르치는 거,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만 가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거, 굳은 자리 가서 묵묵하게 그 청소하고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아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함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가장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저런 거 잘 못하니까 제가 이거 할게요. 예수님께 그 마음 엄청나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말 듣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도 기쁜데 예수님은 오죽하실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 거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얘기하시면서요, 너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겠다라는 그 고백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진정으로 주님의 만남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때 제가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당황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 맞게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제자로, 백성으로, 이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과 결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번듯하고 너무나 휘황찬란한 교회들이 많은 시대에서 정말 예수님의 흔적보다는 더 커다란 번영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과 아픔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갔다면 지금은 번영과 부를 양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없이 율법과 형식에만 계속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 또한도 예수님 보시기에 어느 때는 분통 터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져서 주 앞에 다시 이 고백으로 가득 차고 돌아가게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행동과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매너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매너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사랑, 이 메말라가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겉으로 행해지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중심을 바꾸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지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정말 아파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가며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아직도 아파하고 씨름하며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렇게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 부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붙잡아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주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 바뀌어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손길이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송파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